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가 기록한 유일한 이적 사건인데요. 또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성경의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데 이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그제서야 꺼내 가지고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죠. 어른 남자만 먹었다는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에서, 이 놀라운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똑같은 이제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는 계산에 밝았던 빌립이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굉장히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병이어 사건 전체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보통은 내리곤 하는데요.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살지 말고 정말 능력 많으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이 사건이 그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능력을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침내 다 끝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하셨던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원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명령은 16절에 나온 명령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곧바로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바로 그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적은 것이었지만 이것을 주라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한 명이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양, 2-3명이 먹으면 조금 부족할 양밖에 안 되는 이걸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주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여라, 10,000명 먹여라, 이런 명령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요구하셨고, 그것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은 굉장히 적고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우리 삶에 굉장히 자주 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요, 연말에 우리 교역자들이 교사의 일을 부탁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교사가 부족합니다, 해주십시오 하면은, 나는 가르칠 능력이 안 된다고, 난 나이도 너무 많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도 모르고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케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또 구역장을 부탁해도 비슷해요. 내가 구역원들을 섬기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하고 건강도 좀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서 다니기 힘들고 차도 없고 여러 모양으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내년에는 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예정이라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 봉사일을 좀 떠나서 그냥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11조를 생각할 때도 비슷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기에는 지출이 너무 많아.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그리고 대출이자를 뭐 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해버리면은 도저히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을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밖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지금 제가 뭐 교사의 일, 뭐 구역장, 뭐 11조 예를 들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가상일 뿐이지,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목사님 왜 내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드시면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처럼 우리 신앙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볼품없어요. 5,000명을 먹이는 양에 비해서 5병이가 부족한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명령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먹여야 되는 일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 대상들을 향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모인 5,000명, 10,000명의 이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면밀하게 보면 두 본문이고, 근데 성경은 하나의 본문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제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리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걸어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걸어서 따라온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일 자체의 어려움보다 그 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역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사역의 대상에는 언제나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는 연약한 사람들, 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뭐 교사를 부탁하면요, 그 교사의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 일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역장을 부탁하면요, 그 시간의 문제나 일의 어려움이 아니라 구역원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교사를 해달라고 막 부탁하고 구역장 해달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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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고 막 부탁하면은 아유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교육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부탁하는 교육자가 불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 어린 학생들, 구역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이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의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의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요?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것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죠. 늘상 부족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설교의 일을 감당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해서 온전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라도 긍휼의 마음에서 아주 작은 것을 드리는 그 드림과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뭐밖에 없었습니까?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가서 사지 말고 너희가 있는 것으로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음식을 많이 준비했던들 오병이어가 아니라도 뭐 500병, 200어 였던들 그것 또한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점에서 요구한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아까도 이런 모습이 흡사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이 드릴 것이 굉장히 적고 부족한데, 연약한데 해야 하는 상황들, 그 섬김의 상황 굉장히 큰 상황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예수님이 실은 먼저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13,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엄청나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 주셨는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가끔 우리 뭐 부흥사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약간 막 손을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은 수십 명이 막 쓰러지면서 병 고침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신 기록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시며 아주 특별한 고침을 주십니다. 주님은요 요즘 의사와는 달라요. 요즘 의사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정말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너무 짧은 시간밖에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의사에게 가서 그 진료를 받으면은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의사에게 다 했다고 생각되는 일이 별로 없죠. 진료받고 돌아오면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런 증상도 저런 증상도 있었는데 이거를 다 말을 못했는 이런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만큼 바빠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쫓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인 사람이 최소한 10,000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 10,000명이 병자는 아니에요. 근데 10,000명 중에 병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뭐 자기가 뭐 추산하고 상상하기 나름이에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몇천 명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우리 한국이 의료시설이 잘 되고 여러분 병원에 잘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도 뭐 우리가 가끔 부흥회를 해가지고 새벽에나 뭐 저녁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오라고 하면요, 뭐 1,000명 예배 드리는 중에 정말 수십 명,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번에 막 쏟아져 나와요. 병원에 자주 가는 상황에서도 잘 낫지 않는 어떤 불치병 같은, 난치병 같은 일들이 자기 몸에 있어서 기도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이 당시에 10,000명 중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많아서 순전히 예수님의 영적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 병으로 고통받고 또 어려움 당해서 모인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처럼 아주 그 말씀이 훌륭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영성 집회 하십시다 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못 먹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그리고 고침받고 싶어서 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천 명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치료법으로 그 몇천 명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의사이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하루에 많게는 몇 명 진료하시냐고. 많이 진료하면 뭐 100명, 뭐 120명 진료하면은 정말 정신없고 힘들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딱 100명만 진료하고 끝냈을까요? 10,000명이 모인 곳에서? 아니면 체계를 잘 잡아가지고 12제자한테 분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을 뭐 잘 분배해서 막 처리했을까요? 아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수님이 이 병고침을 쉽게 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했으라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시지만 이 병고침의 사역을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쳤던 것처럼 이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것이 적지만 그것이 뭐 1명, 2명, 3명 밖에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주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성경에 붙이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만약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한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핑계대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병이어를 주기 시작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것으로 먹였더니 신비롭게도 계속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기대하고 상상을 못했을지라도, 그저 그것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먹일 뿐이었을지라도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겨야 하는 곳,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르심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굉장히 큰데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와 가진 재산은 너무나 없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머뭇거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여러분, 이러한 드림 때문에, 이러한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장학금 수여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그 장학금 주는 것 어떤 개인이 내가 이 학생들 뭐 거의 100명 가까운 학생인데 이 학생들 장학금 주겠다 생각하면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하죠. 뭐 5천 원도 하고 만 원도 하고 또 2,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하죠. 그럼 그것들이 모이면은 우리 학생들 정말 생각지 않은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장학금을 주는 일은 실은 이 교회 시스템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하면 그 작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 장학회가 그 헌금을 이렇게 저렇게 운영한다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드리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그렇게 잘 사용되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맞닥뜨리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이러한 드림과 적은 것이지만 이것들 섬기고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학금 수여식이 점점점 거창해졌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말할 수 없이 거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하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받는 학생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준 것이고 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 여러분 공부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위한 목적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부 잘하고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러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섬겨온 이 장학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연약합니다. 어린 학생들이고 또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울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교 친구들, 여러분 만나는 어떤 뭐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 도울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예전에 제 짝이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짝이었는데요. 제 짝이 굉장히 못생긴 짝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막 줄을 서는데 그 친구랑 짝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 스스로. 근데 그 짝하고 1년을 보내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카드를 쓰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카드를 썼어요. 애들이 자기를 많이 놀려서 1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래도 짝꿍으로 자기를 잘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이런 내용을 담아줬어요. 근데 그 카드를 받고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건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너무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못돼 먹은 애들처럼 막 이 여자아이의 그 못생긴 걸 가지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아니 뭐 아주 친절하게 친하게는 못 지낼지언정 그렇게 저렇게 나쁜 소리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 짝한테 하는 손짓이나 눈짓이나 행동의 어떤 부분들에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친절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막 놀리면은 너네 왜 그래? 내 짝이야. 이런 뭐 흑기사는 못 될지라도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했던 게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년 내내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상황에서 저의 그런 작은 그런 행동에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1년 지나서 이 친구한테 뭘 잘했는지를 기억을 정말 못하지만 이 친구는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한테 그런 편지를 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 작아서 나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딘가는. 그리고 그 작은 도움은 누군가에겐 굉장히 소중한 도움이에요. 모르죠. 그 작은 친절이 그 짝을 1년 동안 그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을 견디게 해줄 수 있던 어떤 버팀목이었을지 모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아무리 어리고 작은 학생들일지라도 여러분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것이 오병이어처럼 아주 작고 초라할지라도 드리십시오. 그런 섬김을 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좀 더 제 마음을 담아서 첨언을 해서 제목을 만들자면은 너희가 가진 것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제목을 또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드림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쓰신다면, 이것이 쓰여질 공간이 있다면,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각 사람을 사랑하여서 섬기고 베풀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